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떡으로만 아니라 말씀으로도 산다.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떡으로만 아니라 말씀으로도 산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들의 경험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삶의 방법,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것. 지키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보존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할 때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지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자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보존하여 전달하는 것,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는 게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건강하게 살고 또 자녀들을 많이 낳고 숫자를 많이 늘려가고 그리고 소유를 늘려가는 거,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고 이렇게 나타내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쓴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뭐 이렇게 기도를 해서 모든 걸 얻어내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뭐 그렇게 해라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보존하고 그것을 행하는 거,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이 세상,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해라.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게 뭐예요? 말 안 들으면 광야로 뭐 40년 돌린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기억하다의 목적어는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걷게 하신 길을 기억하라. 걷게 하신 길을 기억하라. 이것은 낮추시며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데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아무 데로나 가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광야에서는 그냥 뭐 험난한 길 아니고 뭐 이렇게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만 아니면 그냥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광야에서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고 가고 싶을 때 가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광야에서의 이들의 40년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가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는 구름 기둥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걸 따라가는 거고요.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거기에 이제 성막을 치고 거기에다 진영을 갖추어서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앞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길도 없는 곳에서 또 언제 어디에서 얼마만큼 머무를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그것이에요. 길이 없는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이들이 따라서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광야에서 길을 내면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내면서 살았던, 그래서 그 길, 그들이 걸어가게 하셨던 그 길을 기억하라. 그러면요, 이들의 기억 속에서는 그렇게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과 그것을 따라 행군하던 과거 자신들의 그 모습이 떠오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한 것인데, 무엇을 시험했느냐? 여기서 시험하느냐는 것은 되었나 이거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완성이 되었는지 아직 미완성인지, 이것을 시험하는 거죠. 시험하는 내용이 마음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마음을 시험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오긴 오는데, 그것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순종하였는지, 아니면 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복종하면서 왔는지, 순종인지 복종인지, 이것을 알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낮추신 것은 뭡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가고 싶은 때 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낮추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낮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그냥 단순히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오롯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선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또 믿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걷게 하셨던 길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왜요?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의 앞에서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또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헐벗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태, 또 그뿐만 아니라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예요.
죽든지 살든지 또 이 길로 가든지 저 길로 가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런 광야와 같다 할 때 그 결정할 수 있는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주권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자유, 우리가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이 길을 따라 걷는 이것, 그리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살면서 그렇게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를 먹이신 사건.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세 번째로 이들이 광야에서 살 때 바로 오직 식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만나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먹어야 할 떡을 위하여 일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내려주신 그 새벽에 가서 내리는 그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것도 일이라면 일이겠습니다만 결단코 그것은 그들이 뿌려서 그들이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두어 드린 것이기 때문에 추수라면 추수겠습니다만 추수는 아니죠. 추수는 자신이 뿌려놓은 것을 그리고 잘 키운 것을 거두는 게 추수죠. 그러니까 이들이 만나를 거둬 드린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지 그들이 일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만나를 먹이셨던 것, 그것은 왜 이들로 하여금 만나를 먹게 했던가? 그것은요,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하셨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때 그래서 이제 모든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의역한 것이고 여기는 그냥 모든 것으로만 되어 있어요. 모든 것. 그런데 1절에서 모든 명령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모든 말씀은 모든 명령을 이렇게 번역한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명령인 겁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명령. 그러니까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또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키워서 그 열매를 내는 이렇게 해서 그 열매를 가지고 먹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써 사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면요, 똑같이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다만 일을 하는 의미가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이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고 살았던 이 경험을 통해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의 삶이 있다는 것인데, 그건 뭡니까? 떡이 아닌 다른, 그러니까 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쌀이나 밀이나 이런 곡물을 갈아서 만든 게 떡이죠. 근데 만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떡이 아닌 만나와 같은 것으로, 그래서 이 만나를 단지 영적인 것으로만,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죠. 영적인 양식. 그런데 이들이 그 만나를 가지고 갈아서 이것을 떡으로 쪄서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이 영적인 것인데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변한 거죠. 영적인 것인데 물질로 된, 그러니까 영적인 것, 이것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떡이 아닌 것으로도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거죠. 그러니까 단식이에요, 단식. 완전히 일체 물도 그 어떤 공유도 마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일 단식이 의미하는 바, 그것은 사람이 떡이 아니고도, 떡이 뭡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양분을 공급하는 음식이죠. 그러니까 음식이 아니고도 우리의 육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밥을 먹어야 사는 게 아니라 밥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고요. 또 그 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전혀 우리가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할 때 뭐 밥을 먹으면서 살게 되는 일도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때로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런 현실과 좀 동떨어진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짐이 되고 또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이것은 뭐겠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우선시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되거나 또 우리들이 살고자 하는 방식으로 또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을 그렇게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저 우리의 뜻대로 자행자재하였던 과거의 삶에서 광야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걸을 때 40년 동안 아마 온전히 순종을 다하진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떠기 전에 뭐 옮긴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그 구름 기둥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 돌아가는 적도 있을 테고, 또 그걸 뭐 잃어버려 가지고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헤매고 하는 이런저런 일들이 없었겠어요. 우리들의 삶을 보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길을 따라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며 우리가 살았던 기억이 있다고요. 그때 그렇게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그냥 딱 눈 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이끌리며 성령의 생각대로 갔는데 그게 위험할 것 같았고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거든요. 또 반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았던 인생길이 있어요. 그때 그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또 우리 스스로 화를 자초했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고집스러운 자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지난 삶에서 바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그것인 거죠. 절대로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것을 우리의 과거의 삶에서 얻어야 할 교훈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인간적인 방식, 그리고 역사적인 방식,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신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의 방식이 있고 신적인 삶의 방식이 있다. 인간적인 삶의 방식은 나의 경험을 따라 이런 역사적인 인간적인 그런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겠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적인 삶의 방식이다. 여러분, 떡으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이런 모든 명령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선택할지는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인간적인 삶을 살 것인가, 신적인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합리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믿음을 따라 그 소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결정할까는 각자의 몫입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분이십니까? 신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분이십니까? 또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떡으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떡으로만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도 살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지난날 저희들이 살아왔던 인생에서 더 거룩하고 온전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떡으로도 살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고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신적인 삶으로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